25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촉매적 리더십. 촉매라는 것은 통로라는 거죠. 뭔가를 되게 하거나 변화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촉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리더십과 그 촉매를 연결했을 때 리더십이 바로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맞추면 바로 스벅카드 제가 제 돈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촉매적 리더십이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촉매적 리더십이란 잠깐 이 다락방별로 좀 얘기를 나누죠. 나는 촉매적 리더십이 이거라고 생각해. 이때 딱 BGM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신이님이 살짝 올려주시고 한 2, 3분 정도 촉매적 리더십에 대해서 나는 촉매적 리더십이 이거라고 생각해. 좀 얘기를 살짝 나눠볼게요. 촉수가 아니에요. 촉수가 아닙니다. 촉매예요, 촉매. 네, 더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또 강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 한 2명 정도만 저는 촉매적 리더십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자가 스버크폰을 얻습니다. 네, 주희. 촉매적 리더십에서 촉매라는 것은 약간 본인을 소명시키지 않고 그 팔로워들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 저는 T이기 때문에 갑자기 따뜻한 마음으로 줄 수는 없어요. 한 명만 더.
뭔가 등 위에서 기주가 막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나쁜 형님들. 근데 이제 리더십을 그러니까 총무적 리더십을 가지면 진짜 어딜 가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끄는 거, 이끌 수 있는 거죠. 불러 일으키는 거. 그렇습니다. 박수 주실래요? 둘 다 드릴게요. 답은 틀렸지만 5,000원 보내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요. 사실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좀 더 준비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정의를 갖고 가면 좋으니까 나와라.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일으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도록 하는 리더십. 이것이 총매적 리더십입니다. 변화를 일으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도록 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본인은 사라집니다. 또는 썩지 않게 하면서 본인은 사라져요. 변화를 일으키지만 본인은 사라지고 오직 그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리더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총매적 리더십이다 라는 거죠. 끝. 됐어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일을 완수했을 때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하는 리더십. 네, 이것이 또 총매적 리더십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은 타인과 함께 할 때 진짜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누구를 리딩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완수했을 때, 야, 나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사실 다 했다? 너네 한 거 없잖아. 거기서 이제 발동되는 게 보상심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25살 때부터 청년사역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10년 전이죠. 네, 그런데 그때 하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 완벽하게 해내고 싶으니까 막 혼자 열심히 막 준비하고 막 기획안들 다 써가지고 그거를 그냥 리더들하고 같이 그냥 놔두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밥맛이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대로 하는데 리더들하고 같이 자 우리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같이 그들을 세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혼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날 때는 혼자 막 씩씩대면서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속으로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내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하면서 사단이 저에게 막 보상 심리를 주더라고요. 거기서 또 근데 그게 또 티가 나요 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기분 별로인가 봐. 그러더니 분명히 뭔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리더들도 거기서 시험 들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뭔가를 할 때는 서로 막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를 제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의 이제 전수생이 된 건데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에도 막 ESTG가 엄청 발품돼서 어우 네 진짜 반맛일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그러면 전수생 진짜 반맛이에요. 반맛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냈다. 자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해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믿음 다락방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모든 다락방이 또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있어서 이 다락방 모임이 너무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풍성했다. 뭔가를 우리가 할 때 섬겼을 때 사랑의 나눔도 그렇고 뭐 크브리든 아우리치든 뭐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했다.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해냈다 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바로 총매적 리더십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네, 그러면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빛이 되려고 하거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빛인 거예요. 세상에 잃어버린 맛을 내는 소금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내가 빛이 되어야만 해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머스트라는 의무감을 부여하면서 딜라이트가 아니라 듀티가 돼가지고 그 안에 내가 또 번아웃되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데 또 그 의무를 갖고 그럼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번아웃 될 때 누구든 번아웃이 될 수 있지만 그 번아웃으로부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순원들 가운데 그렇게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고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로 우리가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키우면 밑에다 구멍을 송송송송 뚫어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콩나물이 이제 죽거든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근데 물을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구멍으로 다 새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죠. 물 열심히 뿌리는데 구멍으로 다 새나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순원들이 또 여러분이 리더십으로서 서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물을 줄 뿐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다. 늘 그렇게 겸손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또 두려워야 될 말씀이 있는 거죠.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자격지심과 비교의식과 또 실패와 그 수치심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지 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일에 이제 신년 가세이스 그 말씀이 먼저 이 배경 이미지로 쉐어가 되고 발주가 조금 이제 발주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일에 신문을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순원들을 사랑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향한 또 기대와 소망 갖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그냥 저도 이미 이제 아마 어떤 배경이지 하고 궁금하시면 제 카톡 클릭하시면 이제 저는 하나 해놨어요. 저는 샌드러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런 배경이구나. 배경 참 예쁘다. 나도 해놔야지. 크크 하면서 이렇게 해놓는 거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헌신된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르게 헌신하는 리더십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촉매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몇 명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출애굽 1세대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촉매적 리더십으로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남은 10명은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너무 크고 네피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에 이어서 2기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그 옆에 항상 그를 세워주는 총매적 리더십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장 35절에서 36절 같이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네. 오직 여분네의 아들 누구만이 보게 될 것이다? 갈렙만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갈렙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갈렙만이 그 좋은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는 갈렙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갈렙이 선포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은 갈렙을 주목하고 계셨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얘기 나오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막 그런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자,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총매적 리더십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갈렙과 같은 총매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갈렙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선배는 요나단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다윗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도 그걸 알려주잖아요. 화살을 쏴가지고 내가 가까이에 쏘면 너가 도망가면 돼. 그래서 결국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는 스스로 이제 활복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 곁에서 요나단도 죽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의 그 총매적 리더십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불구였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모두가 다 그 대적을 어떻게든 처벌하라. 근데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그의 총매적 리더십을 세워주거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감화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내면의 질투를 넘어서는 리더십. 저는 우리 순원들에게 여러분이 질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용기 있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요나단과 같은 총매적 리더십입니다. 자, 세 번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자발적 나눔의 리더십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바나바는 빌가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넣었습니다. 네, 위로의 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순원들이 여러분을 세워줄 거예요.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위로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네. 아마 건전지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시작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나바 프로젝트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다소로 가서
외면되고 상처 속에 머물고 있었던 이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그를 리더십으로 세워주는, 합당한 일꾼을 세우는 촉매적 리더십이 바나바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더라. 그것이 바나바. 그래서 우리가 갈렙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촉매적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CH 플러스의 리더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요 이미지가 네, 자, 촉매적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9시 5분까지는 마칠게요. 자, 우리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요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십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리더십은 물처럼 여기서 말하는 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게 우리 순장님 별로지 않아? 뭐 설령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의연하게 거기에 대처하면서 맞아, 난 그런 부족함이 있어. 그리고 뭔가 순원들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 부분에서 그들을 중재하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더 같이 기도하면서 대화하자 하면서 그렇게 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촉매적 리더십이다. 갈등을 넘어서는 리더십. 자, 두 번째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십의 절정은 자신이 없어도 잘 되도록 해놓는 일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셨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나서 떠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없을 때 잘 되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없어야겠구나가 아니라 설령 이제 내가 그들과 같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사모함을 갖고 예배하고 순모임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부재중인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순원들이 순장님 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순모임 없겠구나가 아니라 순장님 오히려 우리가 순모임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은혜, 그게 그냥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그런 촉매적 리더십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문화들이 잘 세워질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믿음을 갖고 모든 순이 정말 모두가 부순장이 되고 모두가 정말 순장과 같이 순모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순과 다락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계승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생산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하나만 넘겨주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원이 뭔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격려를 받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는 걸 텐데 그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하자. 내가 알거든요, 사실. 내가 정말 그때 바빴던 걸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정을 쌓아갔던 관계라면 시간을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순원 중에 그러한 태도를 갖고 대하고 있는 순원이 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바쁘다고 할까? 물론 바쁜 것도 있겠지만 그 분주함을 내가 기꺼이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에 앞서는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같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리더십은 없다. 여러분 순원과 싸워서 항상 지기를 바랍니다. 지세요. 네, 저도 여러분과 싸우면 무조건 패배할게요. 예수님도 결국에는 패배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순원들과 싸워라 그게 아니라 순원들이 나에게 뭔가를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나의 영적인 그런 권위나 그런 순모임을 할 때 나에게 좀 도전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때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리더십의 포용력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요거까지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럭비공 이제 통통통통 튀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럭비공과 같은 감정이 있어요. 내가 순원들과 하다가 서운함이 있고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보상심이나 그런 것들이 발동을 했을 때 그 감정의 럭비공을 내가 막 통통통 튀겨서 다른 사람에게 막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럭비공은 어디에 품는 것이다? 내 가슴에 품는 거다.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럭비공은 내 가슴에 품자. 그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순원들이 스스로 그걸 깨닫고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참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는 리더십, 품는 리더십, 가슴에 품고 오히려 순원들을 세워주는 촉매적 리더십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강의하는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요걸 갖고 또 우리 순원들과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